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릴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할렐루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못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 갖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한다는 것이죠. 뭘 구합니까? 얼마나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엄마 품을 갖다가 자꾸만 찾아요. 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 6.25 나는 1950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난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 지금의 북한보다 더 했을런지도 몰라요. 아, 칡뿌리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 대학 한국 사람이니까 칡뿌리 먹지. 아, 도토리를 왜 줬습니까? 도토리 목숨 올라고 도토리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쑥버무리를 갖다가 누가 해 먹습니까? 그 쑥버무리를 갖다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쑥을 갖다가 캐다가 밀가루 조금 묻혀갖고 돈 있는 사람은 쌀가루 조금 묻혀갖고 그냥 푹 찌어놓고 그것으로 배부리고 또 배가 고팠을 때는 퍽퍽물을 갖다가 붓고 우물물을 떠다 먹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절을 자꾸만 찾고 두디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선진국에 도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더 큰 꿈을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G2국가, G1국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무엇을 회복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사준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를 사준다 할지라도 반지를 사준다 할지라도 또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 회복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럴 때 주신다는 것이죠. 찾으라 그럴 때 찾게 된다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의 담을 깨끗이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길로 힐끗힐끗 쳐다본다면, 죄악 길로 자꾸만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그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관계 속에서, 그 종살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자유로운 신분이 성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이제 종의 모든 얼굴을 다 벗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왜 내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을 대부분 가다 보면 그 성공한 뒤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고생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잘 코드가 맞으면, 예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 하더래.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법 질서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의 연결이, 우리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보면 한평생 살아도 100년, 많이 살면 120년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엮여 있다면, 계속 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시민권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한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저 음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음부는 바로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밑에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 밑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멘. 나중에 그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너무 힘들고 너무 게으르니까 내 혀에 아브라함이여 저 부자 나사로를 보내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부자가 얘기했더니 그곳과 이곳에는 깊은 골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건너갈 수가 없습니까? 죽고 난 다음엔 분명히 갈릴 거기 때문에 것이죠. 그 갈림길은 3초면 끝납니다. 1초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너가 여기에 골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으니 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살아있는 현장에 살았을 때 내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야지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렇다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하고 단절이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통로가 열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제 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자녀가 엄마 나 2발 자전거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엄마는 절대 3살짜리에게 2발 자전거 사주지 않습니다. 왜 안 사줍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것이죠. 그 때를 잡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구하라 그리할 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할 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할 때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대한민국 내가 백성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법을 잘 따랐을 때 나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맨날 죄를 지고 내가 은큼하고 앙큼한 삶을 살았을 땐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를 맺은다면 저 천국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순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되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온 것이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부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이르되 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함께 계십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픔이 많다는 것이죠. 눈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하도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물었으면 우리 김미경 목사도 간혹 가다가 내가 눈물을 받아놨으면 항아리를 가득 찼을 것이라. 항아리를 가득 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항아리도 있을 수도 있죠.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려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겉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나는 속으로 흘렸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흘렸다고? 속으로 흘린 눈물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다. 다시 말해서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뭐가 없다?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또 뭐가 없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저도 아픔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췌장에 돌이 있어서 그 순간에 말씀 증거하다가 뭐가 쫙 찔리는 거예요. 악 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와,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 아픔의 통증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여보, 갑자기 옆에가 아프고 힘든데 잠깐 병원에 갔다 와야 되겠어. 그랬더니 믿음 좋은 김미경 목사님 기도해! 뭐 하라고? 기도해. 근데 기도할 병이 있고 병원에 가야 될 병이 있어요. 네. 너무 무지하면 사람 잡잖아요. 그래도 또다시 참고 이제 또 일주일 지나갔는데 또다시 똑같은 증상이 팍 오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차를 아픈 몸으로 끌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돌이 그 췌장에 다 가라막혀갖고 쓸개 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쓸개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알고 있거든요. 쓸개 수술은 폐 뒤에 간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절반을 이 배꼽에서 등짝까지 갈라낸 다음에 그 손을 속 안에 집어넣어 갖고 그 쓸개를 띄어내는데 쓸개는 우리 혓바닥만 해요. 근데 그 배가 찢어내면 꼬매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혼자서 야, 최소한 도 3개월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 날짜 딱 들어가서 수술하러 가는데 그때만도 김미경 목사가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나도 아무튼 믿음하면 김미경 목사잖아. 아무튼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 같고 요새 세상의 수술은 얼마나 발전한지 구멍을 3개 뚫어가지고 내시경을 통해가지고 그 컴퓨터가 속을 찾아가서 수술하더라고요. 그 불가대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돌이 어떤 돌이냐? 별사탕 돌이에요. 이게 땡글땡글한 돌 같으면 쑥 빠지기도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별사탕 돌이 다 걸려갖고 이게 찔리니까 통증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천국에는 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저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분리되는 순간에 죽고 난 다음에 5분 안에 우리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면 우리 육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은 하늘나라에 들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기에 올라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저 음배에 갇힌 것이죠. 음배에 갇혀있다가 언제 다시 재림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 완전한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 오늘 부자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겠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을 잘 따라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내가 신호위반한다고 주차위반한다고 종차위반한다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 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반드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하고 해결받는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요한일서 5장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니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들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거 아주 쉽게 말하자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내를 만족스럽게 하면 아내는 12가지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내 말을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고 물러난 삶을 살 때는 있던 밥도 냉동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은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때 준 것이지. 내 아내하고 살아가면서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12가지 반찬을 해주는 것이지. 내 아내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던 밥도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믿으리다.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요동치는 바닷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요동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배를 타봐서 아시잖아. 네? 저는 배 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바닷물길이 울렁울렁할 때 한 번은 바다 밑에 빠지는 것 같고 한 번은 뒤로 빠지는 것 같고 우리 아들 어렸을 적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배가 그때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 배가 바다 밑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나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 또 뒤로 빠지니까 또 배에서 내려. 아빠는 다 알잖아. 그러면서 내 배를 막 때리면서 나 배 세워달라고 뭐 차 세우듯이 하려고 배 세워서 나 내리면 그 순간에 죽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요동치는 그 물결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요동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고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 매는 것은 내가 매는 것이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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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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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산에 가니까 됩니다를 갖다가 집사님 집사님. 된다카이 된다카이. 된다카이 된다카이. 된다카이 된다카이. 저 전라도 갔더니 집사님 집사님. 된단께 된다께. 된단께 된다께. 된단께 된다께. 이제 목사님 고향 충청도니까 목사님 목사님. 대시유 되시오. 대시유 되시오. 대시유 되시오. 이제 천안 가니까 목사님 목사님. 될겨 될겨. 될겨 될겨. 될겨 될겨. I can do I can do. I can do I can do I can do.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목사님 아직까지 나한테는 큰 물질이 안 주냐? 내가 되면 주시요. 네? 아멘. 네. 그 물질 다 줘봐야 잘못된 데 쓸까봐 아직 안 주시는 거야. 거기에 적당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불구하고 내 생각과 그래서 저는 많이 주시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너무 많이 주면 맨날 골프 치러 갈 거야. 뭐 치러 간다고? 다 골프 안 치러 가겠어요? 골프만 치러 가겠어요? 이곳저곳 별런데 다 돌아다니겠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